오늘 말씀은 초대를 받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초대받은 사람들이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였습니다. 초대는 받았지만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그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는 굉장히 큰 경각심이 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 그 잔치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어떠한 그런 성도들일까요? 우리는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입니까? 잔치에 초대받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잔치에 같이 주인과 함께, 임금과 함께 참여하는 자들이 정말 귀한 성도들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목사님이 간증하는 그런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직접 병원에서 있었던 그런 일인데 그 교회의 성도들을 통하여서 나눴던 그런 간증의 이야기입니다. 장로님이 전화가 걸려와서 병실에 빨리 급히 오라고, 친구분이 의사였는데 그 의사의 딸이 지금 거의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임종 예배를 드려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한 것 같습니다. 병실에 들어서서 보니까 병상에 누워있는 23세 아리따운 아가씨가 그의 입과 코에 많은 호수들이 그렇게 연결되어 있고, 또 숨도 본인 스스로 쉬는 것이 아니라 기계가 바로 그 여인을 대신하여서, 이 아가씨를 대신하여서 숨을 가쁘게 쉬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온통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고 병상 곁에는 아버지와 언니가 안타까운 심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정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저만치 한 중년 부부가 근심스러운 얼굴을 하고 그렇게 서 있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그 병실에 들어가서 간단히 인사를 나누고 기도에 동참해 달라고 부탁을 하게 되었죠. 목사님은 그 아가씨가 콤마 상태에 빠져 있었지만 영적으로 목사님과 소통하고 있다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마지막 순간이다라고 하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목사님과 소통하고 있다고 믿고, 진실로 그렇게 믿고 그 아가씨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을 하게 되었죠. 세라, 아가씨 이름이 세라였는데, 세라가 제 말을 듣고 있다고 믿어요. 이제 제 말을 들으세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지해서 권면합니다. 그분의 이름을 부르세요. 그분을 믿으세요. 그분은 지금 세라 이름을 부르시고 그분의 은혜를 구할 때 바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세요. 그분의 사랑을 의지하여 그 이름을 부르세요. 그분을 믿으세요. 그분께서 받아주실 것입니다. 이제 충분히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아버지와 언니 걱정은 하지 마시고 이제 편안히 가세요. 두려워하지도 마세요. 하나님께서 세라를 받아 안으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이제 제가 기도해 드릴 테니까 하나님 품에 안기세요. 그리고 오늘 이 시간 깨어 있다라고 하면 저의 기도에 그렇게 같이 동참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이 말씀을 전하고 세라의 머리에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를 하게 되었죠. 그 영혼이 깨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해달라고, 그 영혼이 주님의 임재를 보게 해달라고, 그 영혼이 주님을 믿게 해달라고, 마지막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아가씨를 붙들고 있고 이 아가씨가 바로 이 세라가 하나님을 믿는 그런 영혼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는 아버지와 언니에게 작별 인사를 하라고 했죠. 작별 인사가 끝나고 나서 목사님은 간호사에게 호스를 제거하라고 했습니다. 그 과정을 지켜보며 언니는 고개를 떨구고 울고 있었고, 아버지는 차마 고개를 들고 있지 못하고, 아버지 또한 고개를 돌리고 울고 있었습니다. 목사님과 거기에 있었던 중년 부부만이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세라의 한쪽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리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아버지에게 저 눈물을 보시라고, 아버지의 작별 인사에 따님이 응답하고 있네요, 위로의 말을 건네게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아주 간소한 장례 절차를 치르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일부터 그 믿지 않았던 아버지와 중년 부부가 예배에 나오기 시작하였습니다.
사실 장례 절차를 마치고 그분들에게 교회에 나오기를 권하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 작은 일을 해놓고 교회에 나오라고 해 그런 계산으로 바로 이 모든 일을 했던 거여서 이렇게 혹시 생각할까 싶어서 교회에 나오라고 하는 말을 하지 못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스스로 결심하여서 교회를 나온 것이었습니다. 처음에 목사님이 이렇게 생각했대요. 그냥 예의상 장례를 치러주게 되었으니까 또 그 교회 장로님 얼굴을 보아서 몇 주일 교회에 나와주는 것 그렇겠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지금 시간까지도 그분들은 교회에 출석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숨겨두었던 이런 이야기를 목사님에게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그 세라 아가씨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이마에 손을 얹자 그 중년 부부 남편에게 이상한 광경이 보여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의 얼굴로부터 빛이 나와서 그 세라의 얼굴에 비춰지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기도하는 동안에 그 빛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 중년 남성은 그것을 똑바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 빛을 받자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던 그 세라의 표정이 스스로 풀리며 평안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기도가 끝나자 거짓말처럼 그 빛은 사라졌고 평안이 가득한 그 아가씨, 세라 아가씨의 눈에서 한쪽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옆에 서 있던 아내에게 그 빛은 보이지 않았지만 분명 이 중년 남성은 그것을 보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마치 슬로우 모션을 보는 것처럼. 그분은 그때 그것이 무엇인지 몰랐지만 그 순간 직감했다고 합니다. 예수쟁이들이 말하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며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세계가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거기서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 경외감으로 교회에 나오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하여서 교회에 와서 그것을 알아보기 위하여서 그렇게 교회에 나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목사님은 그런 사실이 있는지조차도 알지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은 목사님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의 영역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인 것이었죠. 하나님이 그날 뜻이 있으셔서 그 영혼에게 구체적인 모습으로 또 그 중년 남성에게 부부에게 당신을 드러내 보여주신 것이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간증의 고백을 어떻게 듣고 있습니까? 하늘나라가 있죠. 분명히 있습니다. 그 나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될 때 그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것들이 있죠. 다른 것은 조금 뒤에 해도 아니면 조금 없어도 괜찮지만 정작 중요한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인생은 매 중요한 것들을 선택하는 과정이라고 하잖아요. 오늘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순간순간 선택하는 것이죠. 그 선택의 결과가 바로 우리 인생의 결과가 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정말 중요한 일이 많습니다.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어요. 그러나 정말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더 중요한 것을 알고 선택하는 것, 이런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하루 종일 목양실에서 준비하고 있는데 전화 한 통화가 왔어요. 급하다고. 중요한 전화였습니다. 바로 해결해야 하는 그런 중요한 일이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설교가 오늘 저녁 때 급하긴 하지만 일이 더 급하였어요. 그래서 그 일부터 처리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늘 당장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지금 이 순간에 하지 않으면 그런 안 되는 일이잖아요. 사람들은 오늘 말씀에 있는 것과 같이 예수를 믿고 천국 잔치에 초대받는 것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해야 할 것 같은데 비교 우위에서 정말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일 하면 혹은 다음에 하면 되지쯤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이제까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인생을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영접하는 것은 다른 어떤 일보다도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받아들이며 오늘 살아가야 되는 그런 일이 되겠죠. 다음으로 미룰 일이 못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 다른 누구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우리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너무나도 평범한 사람들, 밭을 샀던 사람들,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 소를 샀던 사람들, 장가를 들었던 사람들, 잔치보다 밭을 보러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고, 어떤 사람은 결의소 5쌍을 샀는데 그것들을 시험해야 하기 때문에 갈 수 없다고 합니다. 어떤 이는 장가를 들어 아내를 맞이하였기 때문에 못 간다고 합니다.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돈 버는 것이 중요하고 재산이 늘어나고 재산을 그렇게 잘 관리하는 것 중요합니다. 누구나 인정할 수 있습니다. 장가 들어서 여러분 아내를 맞이하는 거 이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중요한 일입니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변명거리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은 되지만 결국 이 모든 것이 변명에 그치게 되었고 핑계거리에 불과하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이런저런 이유로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잔치 초대에 동일하게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과 같이 반응하고 있는 것이죠. 돈 버는 것이 너무 바쁩니다. 농사일을 해보신 분은 아실 것입니다. 작물들이 또 과일들을 키우는 사람이 쉴 때가 있겠습니까? 정말 바빠요. 봄에 농사 시작해서 가을에 거둘 때까지 정말 바쁘다라고 합니다. 쉬는 날이 없어요. 하루만 게을리했다 하더라도 농작물에 큰 피해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인정하는 것이 농사 짓는 사람이 제일 바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일이 끝이 없고 늘 손이 달리고 정신없이 일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 또 우리 한국교회의 전통은 11시에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전 11시에 예배를 드리면 한두 시간부터 준비해야 되겠죠. 오전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 드리고 나면 오후입니다. 식사하고 또 뭐 이런저런 봉사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오후가 또 금방 다 가요. 또 예전에는 또 하였습니까? 저녁 예배가 있었잖아요. 저녁 식사 준비해서 먹고 치우면 저녁 예배 가기도 바쁩니다. 농사 짓는 분들에게는 하루가 천금처럼 귀한데 주일은 딱 그 일을 멈추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입니다. 주일 성수를 이렇게 하였죠. 하나님이 명하신 주일 성수는 돈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일이기에 가장 우선적인 일이기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한창 손이 바쁠 때 어딜 교회에 가냐고 절대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일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초대인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저마다 바쁘게 중요한 일이라고 살아가고 있지만 정작 중요한 일, 그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목숨, 영생보다도 더 중요한 일이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그 중요한 일을 선택하지 않으면 내일도 그 중요한 일을 선택하리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인생을 살 때 중요한 일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일을 놓쳐서는 곤란합니다. 일 잘하는 사람 하루에 많은 일들이 있지만 다 일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일부터 그렇게 처리하는 사람, 일하는 사람이 정말 일 잘하는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오늘 중요한 것 결단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고 오늘 예수님께 기도하고 오늘 예수님께 예배하는 것,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보다 더 귀한 일이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 5절에 보니까 임금이 두 번째로 보낸 종들에 대해 초대받은 사람들의 일부가 보인 반응이 나옵니다.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갔다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아예 임금이 보낸 종들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각기 자신들의 일에만 전념하였습니다. 임금의 초청을 가볍게 여기고 있는 것이죠. 이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오늘날 대다수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주요 관심사와 그들이 힘써 추구하는 인생의 목표들이 어떤 것인지를 보게 됩니다. 그들은 지극히 자기중심적이고 현실적인 것들만 추구하는 그런 자들이었어요. 그들의 이와 같은 모습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다수의 사람들의 생각이고 삶이 되고 있는 것이죠. 전형적인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영혼이나 내세보다는 현실적인 것들을 추구하며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인생의 날들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갑니다. 밤의 한 경점같이
순식간에 지나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그 중요한 것, 최우선적인 것을 선택하지 않게 된다라고 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날에 우리는 그것을 놓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오늘이 내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 오늘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초청하는 그 말씀에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은 어떤 사람들에게 주어졌습니까? 9절입니다. 아무나 만나는 대로 초청해라 말하고 있어요. 선한 사람에게만이 아닙니다. 기도 열심히 하고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교회 열심히 나오고 헌금 생활 잘하는 분이 아닙니다. 본문을 보면 악한 자들에게도 선한 자들과 똑같이 베풀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만약 구원이 의롭고 거룩한 자에게만 임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만한 그런 존재가 되지 못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에 구원받았던 많은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 대표적인 사람이 예수님 옆에 있었던 한 강도. 강도가 선해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까? 간음하다 붙들린 여인이 있었어요. 그 여자가 회개하고 착하게 산 이후에 구원이 그 여인에게 임한 것입니까? 예수님을 만났고 영접하는 그 순간 그녀의 모든 죄가 용서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인 나를 용서하시는 분이세요. 죄인인 나를 용서하시기 때문에 내가 지은 모든 죄도 용서받는 것뿐입니다. 우리의 죄가 어떤 것이냐는 그 다음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신 것은 죄인인 우리 자신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는 이미 지옥의 자식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셔서 구원하여 주신 것이죠. 오늘 말씀 3절, 그들은 오려고 하지 않았다. 임금으로부터 혼인잔치에 오도록 청함받은 사람들이 그 초청을 거절하였습니다. 임금이 음식을 차리고 황소와 살찐 음성을 잡아서 모든 준비를 마쳐서 초청하였지만 그들은 오지 않았어요. 그뿐입니까? 어떠하였습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초청을 하러 임금의 명을 받고 초청하러 간 사람들, 그 하인들을 죽이고 때리기까지 하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인생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와 그분의 소원적 의지가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완악함을 잘 아시면서도 그들에 대하여서 오래 참으신 것은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도 기뻐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에스겔서 18장에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개개의 영혼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던 사실에 주목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자신의 가족이나 소유를 아끼고 사랑하듯이 하나님께서도 자기에게 속한 영혼들을 아끼고 사랑하고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악인에게도 동일한 기회를 베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귀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인자와 은혜 덕분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그런 존재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사실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 아니었어요.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 열심히 믿었던 유대인들에게 주었던 말씀임에 경각심이 있습니다. 예복을 입어야만 합니다. 조건입니다. 잔치에 참여하는 한 가지 조건이 있었는데 그 조건은 예복을 입고 있어야 잔치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말씀 11절, 혼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한 명 있었는데 임금이 바로 이 혼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잔치에서 내쫓아 버렸어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혼인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은 이미 청함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내거리에서 오다 가다 갑자기 종들의 청함을 받고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때문에 이들은 스스로 예복을 준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은 어디에서 예복을 준비하였습니까? 그것은 임금이 친히 준비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비유대인들을 위하여 통곡의 벽 앞에 가보면
기도할 때 쓰는 키파라고 하는 모자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쓰는 모자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의 표현으로 하늘의 머리를 보이지 않기 위하여 쓰는 모자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쓰고, 이미 준비되어 있는 그 모자를 쓰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이 말입니다. 이 예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요 보혈의 옷이죠. 죄인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함을 입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복을 입지 않은 자는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참으로 잘한 일이죠. 그러나 예복을 입지 않았다면 우리는 잔치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임금의 잔치에 결단코 참여할 수가 없어요. 죄인의 모습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씻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우리 보고 옷을 만들라 하시지 않았습니다. 준비된 옷을 그냥 입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간단한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거부하고 있다고 하는데 안타까움이 있어요. 청함을 받는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여러분, 이 말이 너무나도 우리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있지 않아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즉 입을 기회가 있었는데도 그가 입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사에서 혼인잔치에 참석하는 손님들의 예복을 손님들이 아닌 혼주가 직접 준비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잔치에 참석하는 손님은 예복을 준비할 필요가 없었으나 예복을 입지 않으면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만일 예복을 입지 않고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이 있게 될 경우 그 사람은 바로 주인의 잔치에 무례를 행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서 바로 쫓겨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어진 것이었는데 충분히 입을 수 있었는데 게을리하였습니다. 의무를 다하지 않았습니다. 기회가 있었음에도 하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어떠한 자들입니까? 주님이 가르쳐준 유명한 혼인잔치 비유가 있습니다. 10처녀의 비유이죠.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5처녀, 또 미련한 5처녀가 있습니다. 들러리 똑같은 역할이었어요. 그 이름도 같잖아요. 교인, 성도, 집사 이름이 다르지 않아요. 잔치에 그 장소에 같이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교회에서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고 또 직분도 갖고 있고 교회도 다니고 있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목적도 같았습니다. 신랑을 맞으러 나간 것 동일하였습니다. 태도도 같았어요. 같이 졸았습니다. 그러나 틀린 것 하나가 있었죠. 무엇이었습니까? 졸긴 졸았는데 준비하고 졸았느냐, 준비하지 않고 졸았느냐, 이것이 다른 것이었습니다. 기름을 넉넉히 준비했느냐가 관건이었죠. 기름이 충분해야만 합니다. 성령이 충만해야만 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세속의 삶에 도취되어 있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이는 세월을 허비하는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넉넉한 기름을 준비하라 말씀합니다. 혹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등잔만 있고 기름은 없는 것은 아닙니까? 어느덧 형식만 있습니다. 이름만 있습니다. 자리만 차지하고 있습니다. 남이 하니까 흉내만 내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는 곤란하죠. 오늘 말씀 11절에 보면 임금이 혼인잔치에 초대된 손님을 보러 들어왔는데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눈에 띄게 되었어요. 본인이 준비하는 것도 아니고 주인이 준비해 준 예복을 거부한 것입니다. 예복을 입지 않았던 사람, 그는 무슨 생각에서인지 알 수 없지만 규정을 어기고 그 자리에 참여했던 것이죠. 결국 그는 임금에 의하여서 혼인잔치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잔치에 들어와 있고 초청받았음에도 쫓겨난 사람,
너무 안타까운 사람이죠. 악인이나 선인이나 유대인이나 비유대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가릴 것이 없이 기회의 문은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다만 하늘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이들은 거기에 알맞는 의의 옷을 입고 있어야만 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 바로 이 옷이 무엇인지, 주인의 옷이 무엇인지 잘 요약하고 있어요. 어린 양의 혼인날이 이르자 신부는 단장을 끝냈습니다. 요한은 하늘에서 울려나오는 소리를 듣게 되었죠. 신부에게 빛나고 깨끗한 모시옷을 입게 하셨다. 이 모시옷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다 하였습니다.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질타하는 소리가 많이 들려지고 있어요. 변명할 말이 없습니다.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을까 안타까운 마음이 있기도 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오용되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믿음이란 믿음의 대상에 대한 사랑이죠. 사랑은 여러분, 그 사랑의 힘은 결코 무능하지 않습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은 상대가 기뻐하는 일을 위하여 자기를 바치게 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예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그분이 진정 기뻐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와 같은 모습이 없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것이 사랑하는 일입니까? 그것은 위선이나 거짓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야고보서에서는 믿음과 행위는 분리될 수 없는 한 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행함이 믿음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혼인 예복을 입지 않은 이들이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긴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분명히 새겨들어야만 됩니다. 초대받았다는 사실에만 기뻐하고 우리는 잊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초대받은 자로서의 삶이 있어져야 되겠죠. 그것이 초대한 분에 대한 예의인 것입니다. 이 비유의 결론은 단순하면서 아주 명료합니다. 명확합니다. 부름받은 사람은 많으나 뽑힌 사람, 선택받은 사람은 참으로 적다. 우리의 모습, 믿음의 모습을 보는데 두렵습니다. 여전히 예복을 입지 못한 채 앉아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를 옷 입는 사람들이 되라고, 매일같이 옷 입는 사람들이 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는 옷을 늘 입고 살아야만 됩니다. 그리스도를 옷 입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고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옷 입어야 될 의복이 아니겠습니까? 잔치는 이미 준비되었습니다. 이제 바로 우리가 그 하늘나라의 잔치에 초대되어서 주인과 함께, 임금과 함께 그 기쁨을 누려야 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여러분들이 잔치에 참여하고 그 예복을 입고 주인과 함께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